비밀의 경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나 혹은 선견자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이치나 지혜를 깨달은 자나 혹은 하늘의 천상회의에 참석하여 하늘의 뜻을 감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나팔수 역할을 하는 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간혹 계시를 받은 자가 자신이 결코 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늘의 뜻에 따라 비밀을 알게 된 자라면 당연히 이 땅에서 모든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계시를 받은 자의 삶일 것입니다. 옛적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떠나지 않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때로부터 그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부르심에 이끌려 정말 한결같이 사로잡힌 영혼이 되어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처하든 아무런 관계없이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계시의 비밀을 전하는 자라, 그렇게 사명자라 말하고, 여기서도 비록 로마 감옥에 갇힌 영의 몸이지만 사명자로서 자신이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담대하게 여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러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위하고 또 그 일에 목숨을 걸고 매진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 무엇으로부터 대체할 수 없는 크나큰 성취감과 풍족한 마음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고 싶었지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처럼 성경 속에 바울을 알기 전 저는 벌써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첫 음절에 이름으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단어나 문장을 받는 말로서 대체로 지난 시간에 설교한 2장 11절에서 22절 전체와 연관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천상의 빛을 본 거로 눈이 멀었었고, 또 형제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다시 눈을 뜨게 된 계기가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는 이 세상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구별된 사람으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그는 엄청난 충격에 힘싸여서 그리스도 예수만 보이다가 많은 세월이 흘러 지금에서야 미시하고 세미한 것까지 확실하게 드러나 보이게 되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 기업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는 자신의 삶 전체가 세상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여정에서 그는 자신이 직접 설계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됐는데, 그 일 때문에 결국 로마로까지 압송이 되었고 마침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감옥 생애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이방인 드로비모를 유대인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곳에 함께 들어갔다는 오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왜 이 큰 사건이냐 그렇게 말들 하겠지만 1세기 당시 유대 전쟁사를 기록한 요세푸스 책 제5권을 살펴보면 이방인이 성전 외곽들을 지나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담담히 그때 일을 회상하며 여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때 자신이 겪었던 일과 그를 통하여 더욱 확고해진 깨달음의 지혜를 담담히 전하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바울 사도는
조금 당황스러웠겠고 억울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에베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는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일을 회상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전할 수 있는 마음의 평정을 되찾은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그가 마음의 평정을 되찾은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런 차별이 없이 성소에 들어갈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아예 더 확대하여 우리 주님이 자신의 육체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러한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다 말씀하시고 대제사장마저도 1년에 단 한 번 출입하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 숨겨온 암흑 속의 비밀이었고 이러한 비밀의 지혜를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은 당시에도 사도를 포함해서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지만 이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러한 비밀을 그들 자신의 것으로 전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3장 1절 첫 음절에 기록된 이름으로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것을 다시 1절에서 6절까지 하나하나 풀어서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하다면 우리도 같이 한번 풀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를 다시 부연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는 이제 그 예수께 받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이 그의 인생의 전부인 상태이나 특히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과 또 현재 그가 얼마나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가를 감옥에 갇힌 자신의 위치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한 2절에 경륜이란 그런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 단어는 구전에도 나오는데 원문에는 오이코노미안이라는 그런 말씀으로서 사전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경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2절에는 은혜의 경륜이라 기록이 되어 있고 9절에는 비밀의 경륜이라 기록되어 있기에 제가 이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혜의 경륜은 애초에 바울 사도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을 대적자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 서디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까지 관여했더랬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울을 아무런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의 경륜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저주의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것과 또 제3일에 다시 부활하신 아주 특별하신 하나님의 감추어둔 비밀의 영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2절로 다시 돌아가면 너희는 나의 과거 행적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한 내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구속의 피로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을 선포한 것으로 보아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그것을 여러분도 감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성소에 들어간다는 그 말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하늘의 후사가 되고 하늘의 상속자가 된 것으로서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이제는 한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그 옛날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격적인 편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비밀을 깨달은 자가 성소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으로서 예측에 다윗 왕은 성소에서 한 날이 궁전에서 첫날보다 귀하고
또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세상의 왕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그렇게 표현한 말씀을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7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게 담담히 소회를 밝히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즉시 바울 사도는 이러한 표현에 마음에 찔려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낮추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에베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의 격려를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교인들에게 알리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의 비밀의 경륜의 결론이 실로 어떠한 것을 세상에 알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은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문을 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었고 또 알게 된 그 사람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리고 이런 찬송가를 불렀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천국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바로 305장에 살리신 그런 찬송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의 주님은 세 번째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장차 생기날 교회를 설명하시는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만약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 그 말씀 생각나시죠? 바로 우리 교회 작은 지하실 교회지만 주님도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으니 주님도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교회는 장차 본향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들이 임시로 거주하는 곳으로서 우리의 주님이 직접 관리하시고 보살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표현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0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육체로서 구성된 교회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 되어서 유업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천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도 몰랐던 그러한 비밀로서 이제 역으로 교회가 천군 천사들에게 알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유업을 받게 된 것, 즉 교회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따라서 우리는 교회는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이러한 큰세와 권능이 부여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긍지를 가지십시오. 째째하게 이 땅에 것만 바라보고 살지 마십시오. 아멘. 많이 가졌습니까? 자랑할 것 하나 없습니다. 적게 가지셨습니까? 불편하지만 부러워할 것 하나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은 모두 죄의 값으로 생겨난 육을 위한 것들 뿐입니다. 따라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권 통치를 하던 이북의 김일성도 죽었고
그 지하에 함부로 살았던 군인들도 죽었고 농부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질그릇하던 육체 속에 그 보화가 담겨 있기에 육이 소중하고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하는 그 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13절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이런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요? 아니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나 바울이 여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도 아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아멘 되시는 분은 아마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배구 선수가 손으로 또 축구 선수가 발로 영광을 얻으면 이것이 바로 온몸이 영광을 얻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이치일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바울 사도와 우리의 12 주님의 제자 사도는 모두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각자 맡은 바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영광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광이고 나의 영광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겠죠. 이러한 비밀의 경륜을 깨달은 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